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의 행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고 나가는 사람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애를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애를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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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로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나요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가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여정을 한번 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한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번 더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7장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된 기념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성경에 나타난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껴져서 마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것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그런 말들입니다.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과 개인, 그리고 개인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과 그 시대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진리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 왜 생기냐면 성경의 예언서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은 모두 다 너희들이 지금의 시대의 조상들의 죄를 끊어내라는 강력한 권면이지, 조상의 죄의 죄값을 너희들이 대신 받는다라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많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경험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적인 질병이 있고, 어떤 집은 정말로 이상할 만큼 술로 인한 문제가 그 집안에 계속 생기고, 어떤 집은 무슨 부부관계나 이혼의 문제가 대를 이어서 생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주위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데 마치 성경에 있는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 사람이 되었다고 단언해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놀라운 복음인 거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있던 모든 저주와 수치를 다 담당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은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의 개인의 모든 죄의 짐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때는, 혹 우리 집안에 이어져 내려왔던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끊어졌음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혹하게 되는 이유, 관심을 두는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그런 문제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내가 뭔가를 꼭 해결해 내야 되는데 뭔가 그것을 해결하기 힘든 어떤 반복되는 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거대한 올무에 걸린 것처럼, 그물에 내가 포위된 것처럼, 뭔가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내 삶의 어떤 문제가 내 안에서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떠올리냐면 운명론을 떠올리게 돼요. 복잡한 것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고민할 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부패함이 있는데, 모든 삶의 문제를 그냥 내 책임이 아니라 내 조상의 책임, 내 부모의 책임, 내 부모로부터 온 것이라고 정리해버리면 속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긴 고통과 어떤 나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듯한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내 내면의 부패함이 만나면 운명론적으로 삶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이 기독교가, 이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제거되어지고 없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런 운명론적인 삶의 태도, 어떤 종교의 모습들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윤회 사상이나
어떤 고착화된 신분 제도로서 그냥 모든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나 어떤 사회적인 이런 운명론적 샤머니즘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양립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제껏의 모든 역사 속에서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그 복음을 믿고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면서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이 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드디어 오늘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네, 로마서가 이제 46번째 설교로 이제 끝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내용을 쭉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복음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언가 하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강력한 변화의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이 복음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살아있어서 역사하여서 충동하듯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는 매우 특별한 단어이지만 뒤에 있는 표현까지 함께 보면 새번역 성경이 더 타당한 번역이라 싶습니다.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로마서 1장에서 이제 16장 24절까지 전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히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능히 충분히 견고하게 세우실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알려졌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영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냐면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담, 노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하여 시작을 하였는데요. 유대인들이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구약이 끝날 때 하나님은 실패를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보다 강하지도 않으셨고 다른 신들보다 매력적이지도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아주 몇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조차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우리가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실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어떤 말씀의 항목을 지키며 얻는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른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으로 구약이 끝나는 것입니다. 엄청 큰 문제이지요. 하나님이 실패하시다니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어떻게 실패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능함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더 어떤 제왕과 황제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이유도 이 하나님의 실패에 대한 답이 그것 아니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보다 더 거대한 제국을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셨다는 그들 안에 있는 생각이 변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영세 전에, 인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누구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삼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고 특별한 지위에 오르고 뭔가 대단한 민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와 성공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가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한 가지만 결심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자신의 독생자를 포기할 만큼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혹 실패했을 수는 있어도 그들이 그 실패에서도 돌아올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아담이 실패하였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노아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아브라함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이스라엘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영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를 다 아시고 그들의 모든 실패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를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사랑이신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숨겨져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심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실패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숨겨둔 비밀로 남겨두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완전한 사랑이신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까지는 말씀하셨지만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이시는 것에 대하여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방법이 뭐였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어야 하는 것과 그 메시아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 감추신 지혜가 숨겨졌다가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로서만 이제 실패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 사건이 숨겨졌다가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저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들이 이제는 완전하게 드러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신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비밀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편지가 마무리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의 시선을 무엇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와 이 숨기는 신비와 그리고 이 비밀이 담겨져 있는 이 책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숨김과 비밀의 책인 무엇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거냐면 바로 성경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 말씀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들이 능히 튼튼하게 세워져 갈 것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뭐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능히 튼튼히 자란다는 거예요. 능히 저와 여러분이 이 현실이라는 세상 세속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문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지혜와 숨김과 비밀의 책인 성경 앞에 머무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 위의 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무엇이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삶인지를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다 완성하시고 이루셨으니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들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사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질 때에 우리 안에 지혜가 생기고요, 서로가 서로의 삶에 권면하게 되고요, 우리가 어떤 고통과 아픔과 현실 속에서도
우리 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입에서 터져 나오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 지혜와 신비와 비밀의 책인 말씀 앞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참 사랑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나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는 나이가 되게 어렸어요. 유대교 문화도 우리 문화처럼 연령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너의 연소함을, 너의 나이 자금을 걱정하지 말라고 편지할 만큼 디모데가 그런 거에 많이 눌려 있었어요.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에서 17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디모데가. 여러분들, 이 업자들에게는 통용되는 말이 있는데, 목회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망친 사람 뒤에 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앞에서 교회를 그냥 아주 망쳐놓은 사람 뒤에 가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목회를 너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전임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망한 거예요, 이건. 그냥 거의 시작부터 망한 거예요. 나이도 어려요. 자신의 스승인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연락도 잘 안 돼요. 그 막막함을, 그 두려움을, 그 낭망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에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이면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복음은 그 능력이 있기에 어떤 땅에 아주 뿌리 깊게 남아있던 모든 그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을 그냥 주어진 현실이라고, 원하지 않는데 내가 받았던 아픔과 상처들, 나도 바꿀 수 없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바꿔낼 모든 능력과 지혜와 비밀이 무엇에 있다고요? 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1189장이고 1189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그것을 묵상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모든 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고요, 한 번 읽는다고 다 알 수 없는, 성경에 대하여 아무리 공부했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내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열려지는 비밀들이 그 안에 신비로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성경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 삶이 정말 고아처럼 우리가 아둥바둥 겨우겨우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됨의 권세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팔자가 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팔자가 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으로 팔자처럼 받아들일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새 날로 새로운 것으로 바꿔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내와 연단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때로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걸어가는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거절하고 가기 싫어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은 다 중앙과 위에 머무르고 싶을 때 마땅히 땅의 끝과 가장 아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팔자가 드세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어떤 최첨단 시대가 우리에게 와도요, 정말 과학이 숭배받는 시대가 와도요, 변함없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죄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죄의 회복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그 삶이 무엇인지 오직 무엇으로만 알 수 있다고요? 성경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도 뭔가 어떤 기적적인 일들로 제 마음들이 회복되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제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되어질 때 제 마음을 회복했던 건 언제나 이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 수도 없이 알았던 말씀, 찬양으로도 고백했던 말씀이 그냥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나서 그냥 내 모든 상황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냥 진짜 아무 일이 안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장교를 제대하면서 그냥 정말 장교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지은 죄들 때문에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정말 내 자신이 내가 싫을 때, 그 죄의 수치와 좌절에서 뭔가 내 스스로가 벗어나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제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죄인일 때에 나를 사랑하셨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었을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꺼이 마땅히 정말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생활하고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이 말씀 앞에 그냥 다 드러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정말 강화에서 목회할 때 막 과제와 사역하면서 너무 육신적으로 힘들 때, 그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더라. 근데 그날 묵상하는데 그냥 뭐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으니, 3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으니 부활절 때마다 듣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날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했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게 그날 처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그 절규를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구나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힘든 게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셨다면 힘든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인가 하는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영암에서 반경 2km에 민가도 하나도 없고 아무도 찾아올 수도 없는 교회에서 있으면서 뭔가 내 미래가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끝일 수도 있겠구나, 내 목회가, 내 여정이 이렇게 끝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도요, 정말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거기서 목회가 끝나도 되겠더라고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는 곳이 이곳이라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제 몸이 공중을 부양해서 뭔가 떠다닌 것도 아니고요, 평소에도 수도 없이 듣고 읽고 아는 그 말씀이 신비처럼 그 비밀이, 숨겨진 그 비밀이 드러나서 정말 나를 살리고도 남을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 일이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는 모습 중에 성경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저를 포함해서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모든 것들을 바꿔내는 그 신앙의 핵심인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지혜와 숨김과 비밀을 찾아내는 그 기쁨으로 삶의 문제를 승리하는 경험들이 축적되어져 가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는 삶의 문제들, 말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뭔가 내 삶에 정말 나를 끌어잡아 당기는 듯한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대부분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멍하니 TV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이 세상의 것들을 찾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이 작은 스트레스,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 지혜와 숨김과 비밀을 찾아내는 기쁨으로 이겨내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애건이를 양육하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예전에 교회가 되게 가파른 계단이었어요. 교회가 상가 안에 있는 데고 대부분이 이제 계단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계단들이 어른들이 보기에도 좀 가파른 그런 계단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육국에서 이제 2층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이제 3층에서 주로 이제 저렇게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이제 혜건이가 그때 이제 막
뭐 5살, 6살 이때니까 이렇게 신체적 능력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들이 놀다고 해도 위에 계단 올라갈 때는 엄마랑 올라가야 돼. 혼자 올라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2층에서 형들이랑 놀다가 갑자기 울면서 그 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안에 있으니까 그냥 울면서 들어오는 혜건이만 보고, 이제 그 모임이 끝나고 이제 아내랑 얘기하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혜건이가 이제 그 2층 그 로비에서 놀다가 계단 그 중간에서 놀다가 형들이 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더래요. 근데 이제 혜건이도 모르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뭐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엄마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올라갈 땐 혼자 올라가면 안 돼. 이러니까는 그 혜건이가 그 계단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엔 형들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자기는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지 못하고 하니까 이제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온 거예요. 저는 그날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어떻게 그 어린 애가 그 엄마의 말을 기억해서 거기에서 형들이 놀러 가는 것들을 그냥 지켜보고 그냥 울고 결국엔 엄마한테 왔을까.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참 우리가 얼마나 위험해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매일에 생각하는 어떤 감정과 생각들, 또 결정들, 선택들이 때때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해 보이고 조마조마해 보이겠어요. 말씀 앞에 머물러라. 그 순간에 너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마음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잠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은 묵시가 없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묵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성령으로 인해서 숨겨졌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묵시라고 해요. 그것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편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로마 교회 여러분, 제가 서바나 선교를 먼저 가게 될지 여러분에게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지만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무엇 앞에 머무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거라고요. 이 지혜와 숨김과 비밀의 책 앞에 머무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안타깝게도 남겨질 수 있는 것, 남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10대 때 뭐 남은 거 있습니까? 20대 때 막 그렇게 막 애지중지했던 것 중에 뭐 남은 거 있어요? 다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이죠.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이 땅에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 삶의 매듭매듭마다 하나님, 그때의 이 말씀이 저를
이곳에 서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외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저희 또 고민이 많이 됐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하는 것 아닌가. 또 저희가 작년 이맘때 초반에 이렇게 한 3가지 번역본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저도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급히 결정을 해서, 또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게, 이럴 때 너무 놀랍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9월 10월이 로마서에 원래 이런 게 놀라운 거예요. 이럴 수가. 하필 9월 10월이 저희가 1년 동안 나누었던 말씀인 로마서가 이게 딱 이렇게 아다리죠. 이게 맞기가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제 카톡방에 은혜가 되시는 대로 나눠 주시면 좋겠고요. 좀 소그룹이나 혹은 뭐 이렇게 마니또 형식으로 2-3 사람이 뭐 기간을 정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는 그런 형태를 어떻게 해나갈지 이제 사역자들이 좀 함께 고민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고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나눴던 말씀이지만 펼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숨겨진 그 신비의 감추어짐들이 드러나서 우리가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 능력과 튼튼함이 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좀 찬송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후렴 우리 함께 고백한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내 삶이 참 힘들고 두렵고 또 막막하고 끊임없이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질문이 들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꺼내놓기 어려운 정말 혼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기에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구하며 사는 그 삶에도 너무나 버겁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특별히 내 염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비밀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신비의 숨김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담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엎드려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정말 모든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벽과 같은 일들과 하나님 아픔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저하고 망설여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아버지 정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가 은혜 아버지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절망 앞에 있는 자신과 같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 각자에게 있는 가장 힘들고 아픈 문제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이번만큼은 정말 다른 것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잠시 묻어두려 하지 않고 이번만큼은 정말 이 지혜와 숨김과 비밀의 책에서 얻는 기쁨으로 그 숨겨진 신비가 드러나는 것에 그 기쁨으로 이기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운명처럼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흐르는 가계의 저주도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이것은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삶으로 이겨낼, 승리할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내가 이기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정말 묶어내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 정말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겨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미움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답답들 하나님 재정적인 절망과 두려움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관계에서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깊고 내밀한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향과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왜곡되어 있는 모든 의식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다른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 덮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지혜와 하나님의 숨김과 하나님의 비밀의 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숨겨둔 영혼들을 드러내시는 그 신비와 하나님 그 비밀을 여시는 그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그분을 믿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삶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버겁고 힘들고 또 때로는 너무 외롭고 공고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의 수도 없는 문제와 반복되는 문제들 앞에 운명처럼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서 나아가는 자들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들에 우리가 삼켜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정말 신비 가운데 숨겨두신 것과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그 말씀들로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능히 살아가고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그 승리가 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너무 거대한 벽처럼 헤어나기 어려운 구덩이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숨김과 비밀의 책에서 하나님이 그 신비로 열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벽을 넘고 그 구덩이를 뛰쳐나오는 그 승리들이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많이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아무것도 거두어갈 것이 없는 그 유한한 삶을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성실함 주시고 신실함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서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의 풀도 먹이시고 참새도 먹이시고 모든 백합화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정에 하나님 풍성함과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초소들, 하나님 북한에서의 모든 예배들, 핍박받는 선교지에서의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제 가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잘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땅에 많은 소외된 자들,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더욱 힘을 다하여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입구에